오늘은 특별히 좀 이상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이 역대하 20장은 성경 속에서 가장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전쟁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이 이상한 전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낭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의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i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오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출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첫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 말씀을 기억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전쟁이구나. 참 이상한 전쟁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상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말도 안 되는 승리로 이끈 그런 이야기를 보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다시금 생각하고 마음에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그 뉴스를 이렇게 요약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한 뉴스가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2004년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중국 땅을 밟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2007년도에 기도하는 몇 분과 선교사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한 달여 정도 방문하면서 기도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4주 정도를 머무르는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내륙에 위치해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세계 강국들이 그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끊임없이 했던 지역이에요. 제가 역사를 보니까 900번이 넘는 전쟁이 아프간의 역사 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도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한반도 땅에 전쟁이 아프가니스탄만큼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볼 때마다 또 한반도를 생각할 때마다 두 나라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똑같은 비슷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한 나라, 한반도 땅에 있는 그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우뚝 선 경제 대국으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나는 그런 악순환에
전쟁의 악순환에 정말 피폐해진 나라인 것을 볼 때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오래전에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를 듣는 것이 아프간 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이제 20년 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2001년도 9/11을 기점으로 해서 탈레반, 특별히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침공하다시피 해서 그 세계 무역센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붕괴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지켜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점이 돼서 이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돼서 벌써 20년의 시간이 돼서 이제 바이든 정권이 몇 달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전쟁을 끝내겠다. 그리고 파병한 모든 미군들을 이제는 본국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한지 이제 이달 말, 8월 말이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미군이 철군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면서 생각지도 않게 미군이 거의 철수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몇천 명 정도만 남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위급을 느끼고 3천 명 정도의 미군이 다시금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있는 대사관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3,000명 정도의 미군이 다시금 파병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계속되는 뉴스가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탈레반 정권, 탈레반이 모든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을 지금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가고 있고 이제 머지않아 한 달 안에 아마 한 달도 안 걸릴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그 카불까지도 이제는 점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전망을 능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탈레반이 미군을 돕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정적은 그런 무고한 시민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폭격에 의해서 또 여러 모습으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뉴스를 듣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 죽어갈까? 미군이 다 철수되면은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이제는 미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미군과 함께했던 아프간 정부군을 세웠지만 그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과 이제 머지않아 다시금 탈레반이 그 아프간을 점령하고 날 때에 어떤 모습이 될까를 생각할 때 제가 2007년도에 아프간을 들려서 그곳에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의 굶주림, 가난한, 제가 보니까 그 땅이요 시멘트 땅이래요. 시멘트 땅. 땅이 죽었어요. 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요 그 땅에서 풀도 나지 않고 그 땅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농사에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땅이 그래요. 정말 시멘트 색깔로 된 그 땅에 농사에 수확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저도 거기서 4주 정도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나온 시레이션,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대에서 나온 그 음식들이 이제 유통이 돼서 그것을 먹고 제가 4주 만에 몸무게가 확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했던 일은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그 땅의 요충지인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헐벗고 정말 유린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아버지 이 역사 속에서 유린당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던 그 시간을 얼마 전 지난주에 다시금 기억이 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지금 전쟁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국의 강원도 땅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요,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예요. 그런데 1900년 정도가 사라졌던 그 이스라엘 땅이 모든 역사학자들도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 나라가 1900년이면요, 언어가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시금 세워졌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얕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죠. 결국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의 아마겟돈으로부터 또 새로운 전쟁이, 마지막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스토리 중에서, 전쟁의 얘기로, 우리가 전쟁 영화도 보고, 저도 뭐 영화를 종종 보는데, 전쟁 영화를 보면은 우리는 신나게 보지만 전쟁은 참혹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전쟁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역사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상한 전쟁이 놀랍게 승리를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중에 키 말씀이요, 키워드를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딴 거 잃어버리시더라도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이상한 전쟁 속에 브라가 골짜기. 그 브라가 골짜기라는 뜻은요, 이런 말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란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찬양과 감사의 골짜기, 찬양과 감사의 축복이 임한 골짜기,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 말로는 브라가라는 말이 히브리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영어로 blessing이라는 뜻이에요. 브라가라는 뜻이 blessing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골짜기가, 전쟁의 골짜기가 blessing의 골짜기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뭐예요? 찬양과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들으셨듯이 유다 땅에 7대 왕으로 있었던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참 좋았던 왕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크리스찬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파워나 돈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한국도 자그만 땅인데 한국 땅 중에서도 뭐예요?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단 말이죠. 제가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탈레반이 거의 모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카불만 남기고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요,
미군이요, 그 아프간 정부내에 최신 무기들을 줬다고요. 거기에 정부 군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20년 동안 싸우면서요, 아프간 그 정부군 지휘관들에게 거기 대통령도 있으니까요, 다 전쟁의 기술들을 다 어떻게 해요? 쉐어하면서 그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군인도 있고, 무기도 있고, 전술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월남전 기억하시죠? 우리가 나이가 드신 우리 성결의 할아버님은 다들 기억하시던데, 월남전이 미국이 정말 치욕의 전쟁이에요. 수많은 돈을 갖다가 퍼부었다고 그래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약 16,000명 정도의 미군이 죽었어요. 이번에 아프간 전쟁에서는 약 2,500에서 3,000명 정도가 사망자가 났고요. 미군만. 연합군은 둘째치고요. 거기에다 또 우리가 이 전쟁 후유증으로 살아왔지만 미국 안에서 그 후유증 가운데 제대한 그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렇게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참혹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의 그 1년 예산을 몇십 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퍼부은 것이 뭐예요? 월남전이에요. 엄청난 돈을 퍼부었다고요. 엄청난 인명이 학살됐다고요. 그런데도요, 미군이 이기지 못했어요. 미군이 이기지 못했다고요. 왜? 미군이 거기에 철수를 하자마자 그 미군과 함께 했던 그 월남군이 다 월맹군한테 행복을 해버린 거예요. 다 거기에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리고 그냥 그렇게 싸웠던 미군의 그 피 흘림과 이 모든 사람들의 피 흘림을 그냥 월맹군에게 넘겨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년 동안 그렇게 피를 흘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던 땅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미군이 거기에 죽은 데 있고, 제가 한국도, 여러분도 대한민국을 우리의 조국이니까 기도하겠지만은 우리의 친척이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북한군과 대치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그 국민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미군이나 그 어떤 나라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월남전이 그랬고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조그만 땅이 엄청난 수십만 대군이 몰려오는 그 연합군 세력을 전쟁도 하지 않고, 전쟁이지만 전쟁을 하지 않은 이상한 전쟁.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전쟁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도 전쟁이 있지만 한 가정에도요,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12번씩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 개인의 삶에 있어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감 나세요? 남편과 아내의 영적 전쟁이 있고요, 자녀와 부모와 간의 영적 전쟁이 있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우리는 쉴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살아요. 그것이 우리는 스트레스도 받고요, 실제로 상처를 입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은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상처를 받으면서 이상한 나라들, 이상한 가정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목도합니다. 전쟁이에요. 다 전쟁이에요. 개인의 삶에서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나의 욕망, 그리고 이기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전쟁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한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나라에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그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전쟁이 곧 승리가 될 수 있는, 곧 브레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브레싱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은 불행이에요.
전쟁은 상처예요. 전쟁은 암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를 전혀 찬성하지 않고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개인의 전쟁도, 가정의 전쟁도, 한 나라의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설 때는 그것이 브레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돼요. 제가 아까 26절 말씀드렸잖아요. 불화가 골짜기. 하나님, 내 가정의 전쟁의 골짜기가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개인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르는 어떤 그 삶의 어려운, 여러분 골짜기는 뭡니까? 골짜기는 높은 곳에 그 사이에 있는 가장 맡은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닥 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암울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를 우리는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평화를 원하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평화를 원하지 누가 전쟁을 원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지만 전쟁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개인도 나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이다. 아멘.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프간 땅을 밟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을 때 50명의 의인이 없어. 45명의 의인이 없어. 40명이 없어. 35이 없어. 20명이 없어. 결국은 멸망당했던 그 기억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의인들을 세우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자기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의 역사가 그랬듯이 이 땅은 끊임없이 지구의 멸망이 당하는 그날까지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흘렸어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이상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브레싱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는 이슬람 국가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종족 간에 서로를 죽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비극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다릅니까?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6.25의 그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면요, 정말 가난하고 자원도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보다 더한 나라가 여러분 조선 땅이었어요. 대한민국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일어났고요. 아멘. 믿는 자들이 세워져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 후손이 우리잖아요. 거기에 의인들이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던 의인들이 일어났기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저는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비전이에요.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수해요. 죄 가운데 떨어지기도 해요. 잘못된 습관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 말을 의지해라. 아멘.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고 선교사를 했던 사람이지만 나이가 60이 넘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나의 죄성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죄가 나를 끌어당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빨리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또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네요. 하나님, 나의 죄의 습성이 지금도 아직 있네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죄를 졌을지라도, 그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갔었던 것처럼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다시 일어나면요, 하나님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를 안다.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네가 내 이름을 부르기에, 나를 의지하기에 나는 너를 세우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나. 그게 뭐예요?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불화가 골짜기의 삶을 사셨어요. 감사하는 삶을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굶주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서 산과 들로 모여들었어요. 그 들판 언덕에서 예수님이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들었는데 장정들만 5,000명이 넘었어요. 장정들만. 여자와 아이들은 거기에 계시지 않은 숫자네. 그러니까 한 15,000명 정도의 그 사람이 들판에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느냐 하니까 저기 우리 성결이 같은 꼬마가 일어나서 우리 엄마가 도시락 싸준 거, 어? 떡, 물고기 몇 마리? 5병이니까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돼요. 아, 그거밖에 없었을까? 어떤 사람은 그거 아마 내놓으면 뺏길까봐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순진한 우리 성결이 같은. 그래서 오병이어를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하나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축사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송축을 했어요. 감사를 하셨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사하신 다음에 뭐가 됐어요? 축사라는 말이 여러분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른들만, 장정들만 5,000명, 15,000명 정도의 이 사람들을 먹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상한, 도저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어메이징한 스토리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이라고 생각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사로의 동생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부활한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전쟁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해요.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작년 2020년 들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한 마리가 온 세계를 다
스탑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라는 놈이 또 뭔가 새로 생겨서 지금도 난리예요.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지금 뭐 이스라엘도 다 뭐 그거 다 했다가 다시금 문제가 되고, 지금 미국도 어떤 주에서는 지금 병상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매년 이 사건들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계의 모든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요 계속해서 지금 온도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산불들이 지금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의 뉴스를 종종 듣다 보면은 중국에는요 말도 안 되는 홍수들, 재해들이 중국 온 전역에 지금 난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 곳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1년 뒤의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나쁜 소식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소리는 끝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이상한 전쟁의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재앙의 소식이, 불행한 소식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희 귀에, 너희들에게 보이고 들려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상한 전쟁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브레싱의 비결은 여러분 찬양과 감사예요.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불행한 소식이, 불행한 일이 내게 임했는데 여러분 입술로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양했는데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안 하다가 갑자기 나오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프랙티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입술에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다가도 하나님 지금 가뭄 때라 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마음껏 샤워할 수 있고 물을 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조금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을 내가 만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 그런 얘기가 먹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고, 아멘.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이 미국 땅에서는 다 사 먹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으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내 입술에 기억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내 곁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실수가 있는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케어진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발이 지난 어제 자기 전에 불편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내가 아픔이 없어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에브리데이 연습되지 않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전쟁을 여러분 경험할 때 여러분 불화가 골짜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저주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행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매일 그것을 연습한 사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화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블레싱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에 와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떡을 떼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불화가 골짜기와 같은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저는 그 경험이 저의 삶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어려운 전쟁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고 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입술에 찬양이 있고 내 입술에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브레생기 골짜기다, 불화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나의 어떤 힘든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던 다윗과 같은 그런 시간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불화가 골짜기가 될 수 있음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브레스의 골짜기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내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기도 없습니다. 최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버지,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시다. 하나님, 나는 일산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생애 가운데 불안한 골짜기에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리다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브라마 갑자기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원하지 않는 전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무런 물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것이 브라마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찬양과 감사의 입술을 포함하는 복의 축복의 골짜기가 될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 이상한 전쟁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무런 소식이 우리를 낙담시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안한 골짜기에 그 축복의 기름 부심, 찬양과 감사의 기름 부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자 마음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